할렐루야. 오늘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21절 말씀부터 오늘은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꼭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놀고 쉬고 텔레비 보고 먹고 전도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실 삶이요 피곤해요. 산다는 자체가.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그 삶이 곧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삶이 없으면요, 그런 행동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양이 없으면 사실 살 때는 아이고 지겨워, 살 때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그게 다 삶의 추억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삶의 추억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다듬으면서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참을 왜 나만 이래 이러면요 이건 평생이 지옥 아닌 지옥에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요. 또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쁠 때 거의 그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믿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을 잘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있는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되겠다. 내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데 그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있다 해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방법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일 하다가 지금 평생 이렇게 가요. 아니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언제 해결받을 건데요? 언제 간증자가 되고 언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건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령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버리면 이것은 가장 큰 죄악이래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죄는 남에게 욕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뭔가를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것만이 죄인 줄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때리는 것보다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계속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장, 24장, 25장이 지나가면서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 멸망의 예고의 징조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큰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사명 확실하게 감당해. 그러면 신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하나님의 주인의 임금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아, 주님 오실 그때?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말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격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지키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값을 헛되이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그냥 못 잊고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부모의 그 희생의 죽음을 헛되이 않으려면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부모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효도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만 하면은 계시록이 다 끝납니다. 계시록이. 참 여러분은 은혜일 거예요. 평생에 계시록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듣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냥 그 들으니까 하는가 보다 그러겠지만 평생 신앙생활에도 몇 대가 지나가도요,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듣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지. 이걸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여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기회로 잡는 사람은 뭔가가 만져져요. 비록 계시록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 기회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만지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이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하는 단어가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죽임을 감당하는 삶이 언제나 내일이 아니고 계속 시간마다 이겨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말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찬양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 막 전도의 주인공, 막 봉사의 주인공.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네. 자, 우리는 계시록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마지막으로 오면서 1장부터 18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계시록을 우리는요 보통 심판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심판입니다. 또 뭘로 봐요? 종말로 봅니다.
그런데 심판과 종말로 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또 하나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경각심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경각심이에요. 그리고 그 경각심 속에서 또 하나 갖춰야 될 정말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지금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지만 성도의 견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다? 소망을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모사 가운데 환난과 7교회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그와 같이 그런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봐라,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이것은 너의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주시는데 봐라,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21장의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21장.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요, 마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은 망하게 돼 있다고요. 악은 망하게 돼 있다고요. 악은 멸망하게 돼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데 믿음으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서 전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행동이 있는 믿음의 삶을 가져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진리예요. 법을 지키면 도로교통법을 지키면 사고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당연히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기는 안 지키면서 사고를 안 나게 해달라고, 이건 어쩌다 안 나겠지. 어쩌다. 반드시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선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수 믿음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연함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늘의 보상과 땅의 축복의 보상으로, 응답으로, 역사로, 해결함으로, 치유함으로, 일으킴으로, 풍성하게 더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계시록 21장에 들어오면은 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멸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를 견인하는데, 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거할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장 큰 단어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또 하나는 천국이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7나팔을 불었던 천사와 더불어서 어디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보이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양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래요. 자, 성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 성이 뭐고 재료는 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규격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상황으로 돼. 사실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어차피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졌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만 있는데 어차피 그렇다면요, 그게 뭐가 필요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필요함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이유는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고 주겠다는 그 성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각오로 가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건 믿음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말로는 천국이에요. 근데 목적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목적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목적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과 하늘의 백성은 분명하게, 여러분,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당연히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가져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의 목적을 분명하게 잘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땅에서 자녀가 잘 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병이 고침받든지 물질의 축복이 있지만 그냥 폭포수처럼 쌓이든지, 할렐루야, 아까 그분만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있는 것을 예수 믿으면 그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복적 신앙으로 삼고 단순히 나의 목적의 도구로만 살아가는 신앙,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잖아요. 나에게 단순히 복 주고, 단순히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고, 단순히 나에게 내 목적에는 단순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깐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잠깐 해주고 손벌내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가끔가다 기도하지,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 안 고쳐줘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정말로 아름답지 않나 이 말이에요. 어찌 그 기도를 보시고, 어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 그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찌 더 아름답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꾸세요. 잘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펴집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펴진다니까. 팔자가 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뭐 우리 목사님 아는 분은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운명하셨대요. 물론 뭐 반려동물이니까 같이 살고 키우고 그러면 참 불쌍하죠. 마음도 아프고 사실 당연해요. 그게 많아요. 동물도 그런 데니까요. 동물도 자기 이렇게 같이 사는 죽으면요 자동차가 오는데도 안 피하고 그 옆에 앉아 있더라니까. 동물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막 어디까지 저기 포항까지 갔다 왔대. 그것도 막 150만 원 이상 들여서. 야, 대단하시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영혼의 가치는 인간적 정적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래 말이에요. 이걸 제가요 강아지 데리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한 번 갔는데 40만이 나오더래. 우리 아들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니까. 나는 뭐냐, 5,000만 원도 안 들고 걔는 40만이 들고. 근데 그거 안 합고,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목적의 가치는 분명히 선정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가 내 목적인지는 알고는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영적 소유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21장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뭘 표현한다 그랬어요? 화려함이라고 그랬어요. 화려함. 그 화려함. 그리고 그곳에는
그곳에는 아픔이나 슬픔이 없더라. 또 하나,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더라.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화려하고,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적 그다음에 종말적 관점 속에서 심판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과 영원히 살 나라의 나의 보상의 장소는 가장 좋은 곳이다. 가장 값진 장소로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하신다. 하물며 그렇게 예배하신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데 땅의 것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라는 사실. 자, 그래서 그 성곽이 어떻고 성이 어떻고 쭉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보면은 성곽이 나니 기초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예요? 그 성의 가치가 크기가 정육면체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근심이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장소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축복의 장소, 보상의 장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 오늘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보석으로 꾸몄어요.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12보석으로 끊어진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장 21절 말씀부터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당시의 진주는 가장 고귀하고 구하기도 힘든 거. 지금은요 이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막 이쁘게 깎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 귀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문을 12문인데 12문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었다. 진주. 여러분, 이 진주는 결국은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의 모양과 더불어서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문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보듯이 문은 누구를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보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은 보호함입니다. 구원을 상징해요. 함께함의 상징이에요.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보호처라는 사실. 어디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뭐가 보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 좀 크게 말해봐요. 뭐라고요? 성전이 없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뭐가 안 보여요? 성전이 보이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자, 성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20장 이후에 십계명 주고 21장 이후부터는 23장 쭉 나가면서 십계명 이후에 계명과 더불어서 주는 게 뭐예요? 성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회복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요 회복이 필요해요. 뭐예요?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외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요, 자, 왜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이제는요 죄가 질래야 질 수도 없고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죄 용서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와 더불어서
옛날에 창조의 에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서 대면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삶으로 바뀌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그렇죠. 이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를 통해서 오늘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한 표의 의미를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신학시대는 우리 성도가 성전이었다. 공동체물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 마음 그 자체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3절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본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자, 있으니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건데 성전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언제? 그때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할렐루야.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성전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빛이 필요 없어요. 빛이 왜 필요 없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거 맞아요. 말은 해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뭔지 알죠? 맞대요. 그럼 말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하면 교회가 설고 내가 하면 교회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건 지극히 교만한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님은 영광이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막 이만큼 밝아지고 성도 10명이 하면 10만큼 밝아지고 1000명이 하면 1000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밝아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받고 비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성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라고요. 영광 빛 자체고요. 생명 빛 자체라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은혜로 생각하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건요 마귀가 주는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자체가 하나님. 그래서 해와 달이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반영한 거거든요. 자, 이사야 60장 19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어딘지 모르신 분은 다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자,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달도 안 것이요 비칠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지금 달도 비추지 않을 것이고 태양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왜?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이 말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뒷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서 찾는 분이 있는데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다음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조금도 것이니라. 없고. 아멘. 하나님은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빛 자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빛이 있을 데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이 얼마나 호화찬란하고 빛나는지요. 얼마나 빛나는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거할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월이 거하는 장,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과 정말 화려함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거기에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장소로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조금도. 그것은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뭘 말합니까?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견인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보상 가운데 그것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어. 그리고 카드 백지수표 한 장 딱 주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기고 싸우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아줄게.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 고생했어. 이쪽 가서 좋게 잘 살아. 그게 더 은혜가 됩니까? 너희 속에서 같이 내가 함께 공동체 영원히 내가 함께 살게. 이게 더 가치 있는 은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이 값이 내 신앙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겨요. 견뎌요. 도전해요. 승리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도망다녀. 힘들어. 어려워. 아이고 도망다녀. 그러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요 나는 싸워. 나는 이겨. 나는 일어나. 나는 시도해. 나는 할 거야 라고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 믿음의 힘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간증자 다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